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 삼갈자들을 대비해서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3절은 삼갈자를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누구를 대비하느냐? 바로 이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상갈자를 대비하고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느냐? 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니까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실 육체를 자랑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곧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자랑이라면 나도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앞전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미 바울 자신은 그 육체의 모든 자랑을 바로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내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특히 바리새인이라는 부분,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잘하는 내용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네, 이 부분 잠시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거. 자, 이 말은 일단 예수로 자랑한다. 말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죠? 예수로 어떻게 자랑한다. 예수를,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런 말인가? 아니면 예수로, 어떤 방편을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 그래서 엔 그리스도 예수라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이 말은 바로 N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는 진정한 할례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사상이 바로 바울 신앙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수많은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다, 뭐 선제스를 말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아주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뭐 이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뭘 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기 위한 그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지는 바로 바울의 핵심 사상인데 예수를 벗어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들은 외적인 의식이나 율법의 유산과 민족적인 특권에 대한 헛된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죠? 외적인 의식, 율법의 유산, 민족적인 특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바울은 바로 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자, 이런 측면에서 따라서 구속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오직 외적인 의식, 율법의 유산, 민족적인 특권 이런 헛된 우월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오직
구속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에 의한 희생에 의한 결과로만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말. 자, 육체란 말은 이제 육체로 번역된 사르키는, 사르키 있잖아요, 그죠? 예, 육체로 번역된 사르키, 는 본래 살, 육신이라는 뜻을 갖는다. 예. 본래 악하지 않으나 죄의 공격의 목표이며 악의 지배하에서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저급한 또 본성을 나타낼 때도 이제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요인 그리고 또 내적인 요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육체란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망에 기초되는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을 총칭한다. 예,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구원의 기초인 소망인, 하늘나라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태생적 배경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의식이나 유전이나 할례나 율법과 도덕성 등을 이제 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다라는 말은요, 확신을 가지게 하다, 그리고 수긍시키다, 믿다, 복종하다, 따르다, 뭐 여러 가지 등의 뜻이 있습니다. 신뢰하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육체 안에서 바로 확신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인데, 바로 이제 자기 스스로 육체의 자랑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하는 데서 오는 특권의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서만 이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이신덕이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율법을 준수함으로 곧 육체는 신뢰하는 반면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곧 우리가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원문으로 볼 때는 주어가 주어니까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할례에서는 특별히 이제 헬라에서는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따랐던 선지자들도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바로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신약시대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진정한 할례당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마음의 할례를 말한다. 누가? 선지자들도 강조했던 바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말한다. 뭐 레위기, 신명기, 에레미야, 에스겔, 뭐 골로새서 다 여러 곳에서 바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밝힘으로써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대조, 그렇죠? 대조하여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뭐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갈파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진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 할례 사상이 외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할례를 말했다는 거. 할례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로 본문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의 갱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제 신명기에서 강조한 이유가, 너희들이 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기억해 봐라. 아브라함 언약 확실히 내가 이루겠다." 예. "자손 땅 통치 준다는 거 언약 이루겠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불러냈 냈잖아요. 그죠? 예. 언약을 이루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신세대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그 언약의 갱신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인제 "마음의 할례까지 하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인제 애굽에서 예 실질적 육체의 그 할례도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도 하지만은 그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바로 언약을 항상 육신의 표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것이 진정한 인제 할례다." 인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기억하라는 거죠. 항상 마음의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애굽의 종살에서 기억한 그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라. 볼 때마다." 자 그게 마음의 할례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다 행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이는 마음의 할례가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또 에스겔서에도 인제 말씀했었죠. 그래서 할례의 시초 장 할례 시초가 바로 창세기 17장 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예 할례는 다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 8일 만에 난 자나 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예 물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언약의 표정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언약이 된다. 예 신약 시대 예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2장 에도 나오죠. 타옥인이나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유월절을. 자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죠. 결국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예 자 과거를 인제 돌이키며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4 장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또 나오죠. 예 가죽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오로죠. 그래서 사르키가 아닌 오로 구약에서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피부 가죽 "피부를 베어라." 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할례도 행하고 진짜 바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께서 그렇지만 근본적인 모든 것은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그리고 골로새서 2 장에도 보면요. 그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죠. 예.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다. 에스겔 36장 26 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죠? 이런 것들이 곧 인제 마음의 할례와 관계된 내용이겠죠.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죠? 그래 신을 예 하나님의 영 예 성령을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라 복과 저주의 말씀은 나옵니다. 인간이 해야 될 뿐 하라 이거 해야 된다 아니면 저주받는다. 예. 그렇지만은 이건 또 전체적으로 예 그건 과정 속의 이야기고 이건 또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본. 그죠? 예. 그 과정 속에서 구체 들어가면 누가 하신다. 그죠?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또 마음을 주고 또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 빌보스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알리라. 예, 그래서 근본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행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예,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다. 우리가 살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예. 언제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밉게 예, 보리라. 예. 그래서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미워한다는 내용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마음의 할례를 이제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예,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결국은 이제 모든 구속은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해 주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다. 결국은 하나님 자기의 이제 속성을 우리한테 존재와 속성을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스스로 알린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그죠? 공고한 날, 형통한 날, 예, 흩으시고 모으시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이방인을 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것이 전부 다 뭐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알리라, 그죠? 그래서 선언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조차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호와 계시라는 것이 뚜렷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제 바로 성경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검색하면 한 70회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뭐 알리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니까 70회 나오지만 한 50회 정도가 거의 진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예, 두 가지 내용이 또 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항상 그렇죠. 신명기도 행위대로 벌하신다는 내용.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행위대로 번다는데요. 그렇지만은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이건 뭔 말입니까? 행위대로 한다는 말도 있고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예.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래서 행위대로 할 때도 결국은 여호와인 줄 알는 거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행위대로 하지 않을 때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그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분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성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행위대로 징계를 통해서 행위대로 심판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행위대로 심판을 하지 않을 때에 또 여호와인 줄 또 알게 하는 게 이게 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차적인 목적은. 그죠? 뭘 알게 하느냐? 예? 신실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시는 여호와이신 줄도 알지만은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발휘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또 자비성이 계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상반되고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사랑의 행위단 말입니다.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이 일률적이지 않다. 일률적이면 우리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죠? 행위대로 하나님의 신실성만 있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인간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 언약대로 반드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벌 다 해버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아 있을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어차피 다 어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바로 인간한테 특별하게 바로 하나님이 또 자기의 그 사랑, 자비, 은혜, 자비성을 베풀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바로 속성 계시를 위한 내용이 바로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음 하나로만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성경에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보면은 뭐 한두 번은 아니고요. 그죠?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 드러나니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 징계하시고 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은 벌 받겠네. 나는 망하겠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또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제대로 알면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완전한 두려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특히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비성만 알기 때문에 인제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한없이 또 자비성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 키울 때 똑같습니다. 그죠? 무한한 자비를 보잖아요. 아무리 실수하고 반복하고 막 하더라도 너무 갓난 아이한테는 자비성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차근차근 하면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진짜 무한한 자비성도 베푸지만은 이제는 어 간간히 그죠?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이러면 안 돼. 훈계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면서 나중에는 또 채찍도 때리기도 하시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만이 인제 이해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절부터 인제 6절 내용입니다. 쪼끔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4 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제 육체를 설명드렸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예. 이것은 뭐냐 그렇다면 결국은 인제 율법주의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 의도이다. 그죠? 그것이 분명한 것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감히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그죠? 육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사도 바울도 많다.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 얘가 바로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죠. 뭐 누구나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요소인데 그죠. 특히 이제 여덟째 날의 할례에 이런 말이거든요. 직역하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래서 바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그 유대인의 전례대로 바로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이제 창세기 아까 17장 나왔죠. 이 기초대로. 그리고 또 율법을 따른 것이고 레위기 말씀 12 장. 또 예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누가복음 2 장에 나온 내용처럼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다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들 중에는 틀림없이 이방 세계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서 그 사람들은 신약 시대 특히 인제 그 흩어진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받은 것이 사실 예 거의 다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성인 이후에 인제 할례를 받은 경우도 인제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율법을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울을 인제 강조하면서 더 자기가 우월한 입장을 인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예. 공론 문역도 이렇게 인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언약 백성은 아니다. 특히 이제 오직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중 야곱에서 난 자들만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예, 이 다소 출신인데 행정상으로는 그죠? 이제 소아시아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은 사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피가 그렇지만 혈통상으로는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특히 그죠? 이제 최고위층 귀족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의 동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장세에서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 베냐민만이 또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고 다른 형제들은 거의 다 이제 그 하란에 가가지고 그죠? 삼촌 집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더욱이 초대왕 또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도 또 베냐민 영탕에 있었고, 자, 여러 가지 이런 측면, 그리고 특히 이제 유다와 남북이 갈라질 때도 이 베냐민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남쪽 유다에 속하였잖아요. 자, 그리고 포로기한 후에도 또 더 나아가는 또 유다 지파와 더불어 또 성전 재건 주축 세력으로 활약했다는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역대기나 에스라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지파보다도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부심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그죠? 헤브라이오스를 말하는데 그죠? 이 헤브라이오스가 이제 헬라어로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말로는 그죠? 이브리 그죠? 이제 란 뜻인데 그죠? 이제 이거는 헬라어는 헤브라이오스고, 자, 이 말의 원뜻은 그죠? 건너편에서 있는 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예.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냐 하면 이 이브리라는 명칭은 구약으로 볼 때 그죠? 바로 유브라데 강 건너서 이주하였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죠? 이브리다. 저 유브라데 강 건너에서 온 저 사람이다. 자,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 가지고 히브리인이란 말이 생겨났다. 자,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바로 어, 자, 이거 근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 6장을 왜 여기서 잠깐 설명드린가 하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졌다. 자, 아브라함이 자, 금방 설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쪽에 있다가 유브라데 강 건너 그쪽에 살던 사람이 건너와 가지고 히브리인이 됐는데 자, 이게 또 출애굽 내용하고 뭔 상관이 있냐? 바로 개인의 역사가 그죠? 개인의 역사가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또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그 표징으로 그죠? 대표의 원리로. 그래서 욥의 그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 그래서 욥의 그 순환과 고난, 회복, 온전히 망했다가 회복되는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내용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듯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그 강 건너 그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어디에서 강 저편에서 그죠? 바로 이불이 저편에서 그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전부 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을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 내용과 연관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죠 다시 빼어내는 그 삶을 상징적으로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속을 말하는 거죠. 또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아브라함의 개인 희생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내용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선지서, 예, 선지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선지서의 내용이 뭔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기 후 너희들을 앞으로 회개하라, 반성하라, 돌이키라, 끌려가서 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예언 내용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순환당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바로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대한 증거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내게 대한 얘기다. 결국은 너희들이 회복되는 거, 앞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 민족 구원에 대한 소망, 그죠? 출애굽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얘기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역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예수에 대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의 삶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이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회복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내용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자, 특히 강론집에 보면은 자세히 선지서에서 모든 선지서에서 자 그러한 맥락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세속적인 유대인과 분리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그죠? 예,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세속적인 유대인들과 분리된 존재. 그래서 세속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 때 그죠? 그러니까 좀 뭔가 모르게 세상의 정치와 그죠? 여러 가지 종교와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때 이제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좀 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세속적인 유대인과 분리된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마카비 혁명과 하솔몬 왕조의 기원을 두고 있다. 바리새뿐만 아니라 그죠? 뭐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전부 다 이때 다 기원을 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파당이었고 유대에서 또 정통파로 취급되었다. 바로 누구도 바로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특히 이제 육신의 부활 또 천사의 존재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일원론적인 이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모세 율법 및 구약 성경에만 만족하지 않고 서기관들의 해석적 전승인 구전 율법에 포함된 무상 계명도 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자신을 얽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죠? 구약 율법만 아니라 구전 율법까지도 그죠? 사사히 613개 항목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죠? 그런 거 랍비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다라 그런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사상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또래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능가할 정도로 유대 종교에서 뛰어났다. 유전, 준수 문제도 현전 열심을 보였다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마지막으로 그죠. 그래서 유족에 대해서 충실하기 위하여 힘쓴 자신의 내면적 모습을 이제 밝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자랑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예. 까불지 마라 한마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이제 구약의 언약의 기초를 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제 이 오늘 핵심,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바울 자신의 이제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예, 본받아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당연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줄 때에. 그런 마음 성령께서 주지 않으면 결코 본받을 수도 없겠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1차적으로 우리 교훈을 위하여서 분명히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했죠. 우리 교훈을 위해서 있다. 예,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교훈 줄 것을 미리 알려준 내용이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진짜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 때에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작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또 살 때에, 예?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의 삶을 살아질 때에 핵심은 뭡니까? 바로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모든 것들은 구약을 근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모든 예, 할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베풀어 가지고 그죠? 마음을 다해 가지고 정성을 다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 이런 세형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생겨나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언약을 그때만 이루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루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계셔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삶의 현장임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그죠? 특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절정 내용 바로 모든 것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의 바로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구약의 언약에서 보여줬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죠? 그분을 기억하면 되죠. 예. 내가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에 내가 이제 율법대로 살았구나가 아니고요. 그죠? 물론 현상은 맞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생히 나의 삶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구약의 구약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여호와가 드러났듯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1차적으로 먼저 성취함으로 바로 여호와가 계시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이번에는 그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체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하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실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뚜렷이 확인하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속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모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임을 다시 한 번 알았습니다. 예, 육신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여러 가지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